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는 가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족은 모두가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인본주의에 깊이 뿌리내린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평등하고 동일한 계급에 속하는 평등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는 8개의 그룹이 있고 이들의 신분은 각기 다릅니다. 인간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감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인간은 하늘나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늘의 일들을 설명해 주셔도 근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셔서 하늘의 일들을 인간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일에 빗대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현 세상은 이데아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동굴의 그림자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상이고 실제 이데아를 반영하는 그림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 플라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이데아를 논한다고 해도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사라져버릴 세상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 구절은 잠언입니다. BC 1000년에 쓰여진 잠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되기까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구약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플라톤이 그린 유토피아 공화국은 계급이 있는 사회입니다. 맨 위 계급인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공화국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신들이 사람들을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한 데서 기인한 유토피아입니다. 자신들이 다스리는 세상이니 본인들에게는 유토피아일 것입니다. 즉 플라톤이 생각한 유토피아는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눠서 철학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현재 공산주의의 모델입니다. 그들의 영이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유토피아에는 항상 계급이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에는 누군가에게는 천국일 수 있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배계층에게는 유토피아겠지만 노동을 통해 모든 필요를 생산해내는 하층 계급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유토피아를 꿈꿔왔습니다. 공산주의 역시 평등을 주장하지만 사실 플로레타리아 계급을 선동해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최상층 계급을 형성해서 노동자를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공산당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지만 지배를 당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악의 지옥입니다. 평등을 약속하지만 지배계층을 제외한 피지배계층민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평등하다는 그런 의미의 평등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결코 공산주의, 카톨릭, 이슬람교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7년 대환란의 통치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는 그 기간이 천국과 같겠지만 그 밑에서 지배당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요 지옥이 지상으로 옮겨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은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군대는 계급에 의해 명령이 하달되고 일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군대도 계급이 있고 하나님의 군대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역시 계급 사회입니다. 인간은 어디서나 계급을 나누고 자신이 최상위 지배 계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지배 계급이 될 수 없습니다. 소수만이 다수를 다스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서로 평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각을 다루시는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체제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족과 계급을 설명하십니다. 심지어는 부활한 몸까지도 그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가족은 8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다른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나 노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믿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즉 모세로부터 침례인 요한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을 때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율법 시대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로마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그들의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십계명 없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을 보면은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도덕률이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존중하시고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형 교회 시대에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됨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현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불러 올라가실 때까지 휴거 때까지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환란 기간에 믿고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일곱 번째는 대환란 기간에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이 바로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년왕국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살게 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나무에 참여를 해야 지속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재림때 있을 양과 염소로 비유되는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으로 분류되어 천년왕국의 백성에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잠깐 풀려난 마귀의 편에 서서 성읍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순식간에 불살라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에는 8부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부류는 5번째로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고 예수님의 신부, 한 순결한 처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구약에서의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시대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2000년 이상 사람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을 닫으실 때가 되었고 대환란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